사랑하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들어보셨죠? 삼중고를 겪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이 헬렌 켈러가 이런 책을 썼어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며,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며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헬렌 켈러가 3일 동안 내가 볼 수 있다며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책을 쓰면서 삼중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헬렌 켈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눈을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참 괴로울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헬렌 켈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바로 헬렌 켈러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인데도 헬렌 켈러에게는 자신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여러분들은 6개월 지나오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찾지 못하고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1년 넘게 겪으면서 정말 일상의 삶이 소중하구나, 정말 귀하구나, 이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에 눈을 두지 않고 늘 우리에게 없는 것, 늘 부족한 것, 늘 안 되는 것, 거기에다가 우리의 시선이 가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만 이렇게 헤아려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는 행복 지수가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건강해진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행복해진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감사 지수가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어저께 보니까 47나라 가운데 몇 등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OECD 국가가 아니라 선진국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도 행복 지수는 40이에요. 42. 47개국 가운데 거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빠른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좀 좋지 않은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감사를 잘 안 해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예부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감사하지 못하는 두 발 가진 짐승이다. 네, 그 러시아의 대문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두 발 가진 짐승이 바로 사람이라고 그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더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더 건강한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말세 지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감사가 사라진다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를 당한 그런 현상이라며, 현상.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때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때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하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입히시며 길러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말씀을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봐도 감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은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주셔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면 이 40년 광야 생활이 아마 줄어들었을 거예요. 단축됐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거예요. 없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 가지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모세는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줄 모르고 그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뺑뺑이 도는 게 광야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뜬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지난 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산소 호흡기 하루 꼽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 하루에 30만 이상이 드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그거 산소 호흡기 꼽는데도. 그보다 더 많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공기를 마음껏 우리가 마시면서, 여러분, 교회 여름에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집에도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시원한 바람을 주시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햇빛을 보고도, 아까 헬렌 켈러 보세요. 내가 3일만 눈을 뜰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좋은 것을 줘도 불평해요, 여러분. 예? 아이스크림을 줘도 왜 하드를 주냐고, 브라보콘을 안 주고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감사는 훈련이다. 아멘. 감사는 훈련이에요, 훈련. 감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자꾸만 감사하다 보면 그러면 감사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하나님 주세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서 감사하지 않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것을 줘도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유명한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 아멘. 작은 것에 감사하면 점점점 더 큰 걸 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도 자꾸만 줄어들어요. 이상합니다, 원리가. 감사하면 자꾸 더하기, 플러스가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먼저 내 마음이 먼저 힘들어집니다, 불평하면. 그렇죠?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면 내 마음이 막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다. 아멘. 쉽게 말하면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햇빛과 공기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지 않잖아요. 뭐 어떤 중요한 일이 해결이 되고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그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감사하지. 일상에서는 감사를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일상에서 삶 속에서 감사의 훈련을 하고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감사로 물들이는지를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또 맥추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우리 맥추절,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 아닙니까? 이 맥추절은 처음 열매, 처음 보리를 걷어가지고 초실절,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맥추절입니다. 장막절은 뭡니까? 마지막에 곡식과 과일을 다 추수해가지고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이 꼭 지켜라, 꼭 지키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보리를 거두는 시기, 또 과일을 거두고 추수하고 이러다 보면은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바쁘다는 거예요. 저장도 해야 되고, 그죠? 보관도 해야 돼. 되게 바쁜 거예요. 바쁜데도 하나님 뭐라 그랬냐? 이 세 절기는 꼭 지켜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놔요. 농사하고 막 이렇게 거두고 저장하다가도 이 절기가 되면 모든 걸 다 스톱해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 손을 잡고 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가장 바쁜 그런 절기인데도, 바쁜 시기인데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내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쁜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다 걷어놓고
맥주 다 걷어놓고 과일도 다 추수 다 해놓고 그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이러면 좋을 텐데 꼭 그 시기에 그 시기 바쁘고 농번기 바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농사도 추수하는 것도 모든 것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고, 여러분 그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고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놨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한 그 이유에는 네 힘으로 아니라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많이 거두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호흡을 주셨고 오늘도 건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절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그렇죠? 운전을 했는데도 사고가 안 났어요. 여러분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폐차시켰는데 나는 안 다쳤어요.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멀쩡하고 사고 안 났을 때는 감사를 안 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앞에서 박거나 뒤에서 박으면 사고가 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안 난 것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예? 합격을 해서 물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져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떨어짐을 통해서 다른 일을,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안 돼도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잃어버렸던 감사,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죠?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렸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축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누어줬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리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내 힘이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모든 일이 되고 풀어진다는 것. 안 돼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 아시죠? 이 김혜자 권사님이 2013년도에 남부교도소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연을 했어요. 40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하면서 이 김혜자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1년 반 동안 내가 감사 노트에 1000가지 감사한 일을 적었다. 다 쓰고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그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김혜자 권사님이 감사 노트를 1000권을 준비해가지고 그 감옥소에 있는
그 세소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이제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내가 1년 반 동안 써보니까 얼마나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도 기쁘고 삶이 너무 형통하고 너무 좋은 일이 많아지고 너무 좋더라 이러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수들이 처음에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다가 한 사람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한 장기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아가지고 항상 교도관들을 긴장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감사 노트를 받자마자 아니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어? 지금 누구 놀리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막 호통을 치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가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그러지 말고 한번 한 개만 한번 써봐라. 한 개만. 나도 한 개 써보니까 있더라.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그 얘기하니까 이 장기수가 그 얘기를 듣고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렇게 썼어요. 오늘 간수가 번호 부르지 않고 내 이름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소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김혜자 권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도전을 주고 받아가지고는 그렇게 쓴 거예요. 내 이름 불러준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창문 어기에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기수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 그 남부 교도소 안에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막 이게 퍼져나가가지고 그 세수들이 하나하나 감사 제목을 쓰면서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감옥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 가봐도 아시겠죠? 얼마나 인상도 험악하고 막 그렇겠습니까? 분위기가 살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제수들 쓴 거 가운데 이런 내용도 썼어요. 앞에 나와 있나요? 예. 보면 흙 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밥과 국이 따뜻해서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임 제수가 주임이 죄수 번호가 아니라 아무개라고 내 이름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남부교도소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달라졌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감동이 안 와요. 그렇죠? 그러나 그 죄수들이 감옥소에서 내일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들이 그 안에서 감사 제목을 찾으면서 감사일기를 썼다는 것이 그게 기적이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감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아멘입니까? 별로 마음에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따라합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 내 마음이 먼저 변화가 내 마음이 감사할 때. 여러분, 눈을 딱 뜨면서 감사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그죠? 자식과의 또 가족들 안에서도 일상적인 거지만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거 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게 막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중충한 분위기가 아주 밝은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 따라합니다.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언제 감사하라 그래요? 언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엔판티라는 말입니다. 엔판티. 따라합니다. 엔판티. 예, 엔판티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라.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라.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자, 보십시오. 이 말이 의미가 단어가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처하든지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편지. 맞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하면서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 아세요? 그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언제 잡혀가지고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하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해라. 아니 지금 박해가 심해가지고 지금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가지고 지금 언둔생활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 누가 감사 못합니까? 그러나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때로는 일이 좀 잘 안 풀리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감사고 이게 진짜 범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거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범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바로 범사의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없어요. 다 없어요. 다. 무화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죠? 우리의 양도 없고 모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없어요.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뭘 통해서 감사합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아멘.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도 어려운 일도 나중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 감사. 마지막으로 네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감사입니까? 시작. 그러니까 감사. 두 번째, 그럼에도 감사. 세 번째, 그럴수록 감사. 네 번째, 그것까지 감사이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죠. 뭐가 잘 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감사하라는 거죠. 세 번째, 그럴수록은 뭐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계속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것까지도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 왜 나에게 이런 환난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까지도 내가 수용하면서 그것까지도 감사. 이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다 이어주는 게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힘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형편이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근거. 뭐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그 구원보다 큰 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떵떵거려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이 제일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